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출생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입다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로 알려진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가 짤막짤막하게 한 절 두 절씩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 보면 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삼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입다는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홍길동처럼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입다가 불과 6년을 사사로 있었는데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6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입다가, 그 패기만만하던 입다가 왜 그렇게 짧게 인생을 끝냈느냐? 아마도 그 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어쨌든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입산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1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압돈. 몇 년? 8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6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8, 그럼 몇 년? 31년.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31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도 40년이 더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이 12장에 끝나는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로 끝나는 역사 뒤에 12장과 13장 그 사이에 몇 년이 흐르냐면 40년이 흐르는 거예요. 40년. 최소 40년.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40년 동안 사사가 없었던 때는 없었는데,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40년 동안 사사가 없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부터 해서, 입다가 다스릴 때부터 해서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최소 몇 년이 흘렀습니까? 71년이 흐른 겁니다. 물론 그 긴 시간의 여정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성경에 나온 시간들을 합쳐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민족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은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사 없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와 노략질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삼손이 등장하기 바로 전 40년 동안이나 사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 없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불신앙이 깊을 대로 깊어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다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면서도 결정적으로는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럴 정도로 시대가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순전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짧은 보고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 삼손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잉태 사실을 알려준 거죠. 원래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잉태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내의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잉태하지 못하던 아내가 잉태하여 삼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구별된 아이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별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딱 답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나실인이라고 불렀죠. 그 나실인법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 나실인들은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 그룹을 짓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나지르 이렇게 짓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영어 발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청년부 이렇게 이름도 짓고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포도즙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포도씨 그리고 생포도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깎을 수도 없었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의 운명. 이건 불효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태어날 마노아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마노아가 그걸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 부분 보셨죠? 이름을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묘자라. 28절에 나오죠. 기묘자. 다시 말해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이런 건데요. 나는 놀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기희합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신비다. 이렇게 지금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묘자라는 말이 놀랍다, 기묘하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특히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상상치, 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정말로 경이로운 사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힌 것은요, 앞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그런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자체로 기묘함입니다. 기이함이고 놀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꼭 집어 세운 그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금요일 날은 제가 자주 여쭤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그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세워진 그 사람이에요. 놀람 그 자체인 겁니다.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마노아가 가지고 있는 궁금점이 있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일어날지 안 될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더군다나 믿음 없는 세대,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 둔감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더구나 자기 역사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마노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궁금함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마노아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찾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핵심적으로 보면 이 마노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그 내용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1차적으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소식을 받았지만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잉태할 수 없었던 아내가 나실인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냥 냉수 한 컵 들이키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행히도 마노아는 아내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설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요, 성경이나 하나님에게 듣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대개 누구에게 듣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요. 사람에게 들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요즘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터넷보다 빨라요. 그냥 얼마나 빠른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소식들, 그 중에서 우리가 걸러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고 공격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시대다. 더군다나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매스컴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요즘에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될수록 쉽게 정보를 접하고 소식들을 듣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짜를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제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이걸 조합하고 정리하는 걸 그들에게 맡기는 거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다 맡겨서 나온 것으로 한다는 건요, 이거는 거의 범죄입니다. 남에게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 영향을 받아요.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처럼 그저 남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또릿한 아내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노아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만, 이 마노아에게 배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를 의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쉬지 말라는 말이.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업데이트해라. 우리 젊은 친구들 업데이트해라. 컴퓨터가 이렇게 성장하면 그걸 돌려주는 OS를 항상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냐 나쁜 컴퓨터냐, 최신 것이냐 옛날 것이냐는요, OS가 업데이트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최신 걸 정보로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최신으로 받아들여라. 가지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장착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접대도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저희 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없는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해 죽겠는데 계속 얘가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얼른 찾아가지고 보니까 휴대폰은 제대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보다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죠? 휴대폰은 항상 연결돼 있고 항상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지도가 보이는 겁니다. 따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최신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항상 업데이트 됩니다. 기도의 업데이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라.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나는 기묘자라고 답했어요. 나는 놀랍니다. 내 이름은 기이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네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걸 훌쩍 뛰어넘는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씹고 또 씹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선은 하나님은 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예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가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계십니다. 나는 기묘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묘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노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 말이 나는 기묘자다.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저도 늘 항상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없이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성경의 지식이 그냥 해박할 수 있어요. 성경 얘기만 나오면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되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채우는,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양분이 되니까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깊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뭘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의 깊이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신비주의 아니에요. 말씀 없이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거, 그런 일들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하는 거,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성경적인 겁니다.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소시적에 뜨거울 때 기도 좀 했지라고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빠르지 않은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펜티엄 75라고 하는 버전을 제일 먼저 샀어요. 저희 때는 도스를 지나서 윈도우 3.1 버전이 나왔을 때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윈도우 95가 나오고, 어려운 얘기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막 컴퓨터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삼성 큰 모니터가 너무 비싸서 비슷한 거 파는 샘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 사가지고 뭐 CAD 공부도 하고 그러느라고 그거 막 돈 막 많이 주고 샀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어요. 지금 갖다 주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요즘에 3년 4년 전에 컴퓨터 사가지고 여러분 쓰면서 불안해요. 한 3년만 지나면요, 이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며 살지만 소시적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나 많이 기도했어. 금요일날 와서 맨날 철야했어. 경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교훈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때의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신 버전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해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관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말지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 놀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작지만 오병이어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보리떡 7개에 불과한 인생,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먹이고도 나무 믿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애낙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